따라서 하십시오. 여기도 따라.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시간표대로 일하신다. 누구나 회사나 국가로부터 어떤 임무나 사명을 부여받으면 거기에 언제까지 완수하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요한 이 사명, 미션을 받으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감당할 그 사명이 임무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이 분명해야만 성공적인 사명 수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거를 30년 넘게 한 영혼이든 여러 명이든 그룹으로든 목회자들이든 상관없이 이런 거를 좀 전해왔는데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 끝 완성까지 그 성경 전체를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성, 치밀함 이런 것들을 정말 확신하고 저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도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놀라운 계획, 청사진, 마스터 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설계되도록 그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지금 어쩌면 시작에서도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도 그냥 갑자기 막 던져버린 게 아니죠. 구약에 수없이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런 계획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 비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 지금 저 중동의 중심 국가이고 세계의 조그맣지만 매우 중심 국가인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의 시작도 또 흥망성쇠도 또 그들이 망했다가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망했다 다시 회복할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 소경이 될 것인가. 저들은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땅에서 영광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을 지금 책임지시고 가장 세상이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돈이 가장 많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국가로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다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라고 완악하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신약 교회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읍시다. 그런데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 과정이 있지만 완성도 교회가 언제쯤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도 성경에 다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세워 가시는 중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전도할 필요도 없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낙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면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 보내실 때 우연히 길거리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냥 짓밟히며 살으라고 보냈겠습니까?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도 이 29살 때까지 비록 교회를 다녀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려 보려고 하다가 계속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종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 한마디로 미션, 이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완수해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사명과 일을 완수해야 될 시간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얘기와 11장의 나사로 얘기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거기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리라 그여 이 사람이 외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하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4절은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아니, 소경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 소경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 탓이요, 지 탓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지 죄 때문이라든가 부모 DNA 문제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필요하냐고, 4절 말씀이.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요, 엉뚱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다 엉뚱한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성경이 이상하다, 예수님 이거 짜질 게 안 가냐, 이렇게 성경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뒤에 있나? 뒤쪽에 좀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되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아지 제자들이 말하되, 예, 9절부터 11절. 예. 계속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아무도 죄인 돌로 치자 하는데 또 고리로 가시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불쌍히 사람이 나를 가시는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그 빛을 본 사람은 인도 실족하니 이 말씀을 하시기에 또 이르시되 우리 주 나사로를 만나셨다. 그러나 내가 배우러 가노라.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을 거기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이 사건은 아까 소경 사건과 다른데요,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나사로가 죽었대요. 마리아 마르다의 그 동생 오빠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가시면 예수님 위험합니다. 지금 거기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다니면 예수께 대답하여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없이 그냥 그래도 우리 제자 살리러 가자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테니 일할 수 있는 낮 동안에 할 일 찾아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밤에 대비하여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다시 그 소경 얘기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맹인된 사람의 눈먼 것이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걸 알려주신 데 있는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라면 3절 말씀을 하시되 곧바로 6절로 가서 눈을 고쳐주시면 끝났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여기에 그 흐름을 끊는 4절 6절 말씀을 넣었을까 하는 것을 대부분은 그냥 뭐 그러겠지 하고 가로 안에 넣어놓고 통과하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4절 5절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명은. 자, 12명은 예수님 제자이죠. 먼저 그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막 베풀고 있었던 침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잘 준비된 제자들에게 4절 5절 말씀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소경에 대해 제자들이 한 질문을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고 이렇게 참 망가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의 관심사는 누가 진짜 소경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눈먼 그 소경이 소경이냐, 진짜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냐, 이것을 주님이 정말 지적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 우리 영혼의 눈먼 것이 육체적으로 눈먼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안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속사람 영혼의 눈이 멀어 받을 고통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절 5절 말씀을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목하기 원하셨던 눈먼 상태는 무엇의 눈먼 상태죠? 그걸 알아야 아직 이 때가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오신 사명이 분명하고요, 또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게 너무나 치밀하게 이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그냥 분위기나 이런 데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가 가지신 하나님과 맺은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 나가신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먼 상태는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임무, 사명, 그것을 위해 일할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기가 발명된 이래 우리는 낮과 밤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뭐 해만 딱 떨어졌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나 이런 때만 해도 시골 할머니 집에를 가면은요, 방학 때 가면요, 딱 해 떨어지고 저녁 먹으면요, 그냥 다 기름 아낀다고 그러는지 빨리빨리 불 끄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우리 집 바로 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 가는 거예요. 형님 따라서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저녁 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TV가 있으면 스마트폰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은 그래도 그래서 어렸어도 거기에서 그냥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있을 때 얼마나 불이 나게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2000년 그때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보면 말세예요, 말세. 말세의 시작이라고. 그럼 지금은 뭐라고 그래? 따라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끝부분에 가고 있다는데,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세상이 돌고 한없이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영적으로 껴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아니냐. 아멘입니까?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개인적인 인생살이에서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 지구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를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금 떠나온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제자를 살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집단인 그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라도 예수를 보거나 보면 잡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결정에 걱정을 하며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분의 시간이 얼마나 임박해 전혀 못 보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이야기에서 그러하듯 제자들의 질문에 관계없는 한 그다음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멀어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니까 로마 압제하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우뚝 대단한 나라로 세워주신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도자로 옹립하면 대통령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자,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정 우의정 하면서 그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건 세상적인 거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영적인 것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들 기도하다니 예수님 위험한 곳으로 가서 돌아가셔보면 자기는 닥쳐통 돼보야 우리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안철수 의원을 그냥 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대통령이 안철수가 미숙해가지고 그냥 막 부딪히고 싸우기 싫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 그걸 철수한다고 막 사람 막 짓밟으면서 그 사람 이미지 막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또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딱 뒤로 돌아서 뭐 비난하면서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지금 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면 또 모이겠지요. 이런 것처럼 제자들 마음이 완전 세상적인 거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이 아직 영적으로 소교인을 모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누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은 가려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또 김준배의 다이아몬드에 팔린 심소리를 얘기해야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매는 다이아 때문에 이 남자한테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니지?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영적이냐면 오늘도 저 할머니들 세 분이 하루도 추운데 오시니까 약하고 그냥 쌍화탕하고 사다 그것도 저 사모님이 아플 가서 사다 어디 있어 사다 그냥 해가지고 대접하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서 완전 천사구나. 영적이야 영적. 그래도 나중에 돈 벌면 하나 해주자. 교회적으로라도 내려놓으면 엄청난 부요함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때, 시간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 설교 듣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이제 그 부분이 좀 잡힐 거예요. 그전에는 가로치고 그냥 통과하던 얘기들이 사역 초기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부탁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잔치집에서 한참 즐거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는 어머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말좀 기적 좀 일으켜서 포도주도 실컷 마시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니 내 때가 아닌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이렇게 엉뚱한 말을. 근데 나중에 또 그 포도주를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꼭 사이에 이런 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꼭 넣으시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포도주는 그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포도주를 부은 것은 성령 강림.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막 뿅 가잖아요. 너무 즐겁죠. 이세빈 포도주 마셔봤어? 성찬 때만 마셨구나. 너 너무 어려서부터 교회만다 술 맛을 모르느냐? 그게 복이다 복. 괜히 못된 것 알아갖고 예수 믿고 그거 뜯어내고 씻어내려면 사람이 어떻게 많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아주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오늘은 모자가 달랐는데 또 어떤 모자 쓰고 보니까 저희 그냥 요즘 흔한 거 애들 건들건들하는 애들 말씀 듣는데 그냥 막 스마트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하는 듯이 근데 완전 뿅 가버렸어. 너 집 서울로 옮겨. 아무튼 여러분 성령 강림은 주님 마음속에는 포도주 얘기할 때 성령 강림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령 강림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요. 그 일정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혀야 되지요. 살만 부활하셔야 되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하늘로 승천한 이 스케줄이 있었다니까. 승천하시면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할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꾸 얘기해요. 이거 목회해보면 알아요. 제자들하고 어디 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도 그 순간에 어떤 하나를 제발 좀 여기 그 필이 좀 꽂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임무를 주기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잘 알지만 그걸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십자가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 고통은 크지만 그 다음의 대가, 보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잠시 편하고 살라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좋으시려고 순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주님을 본받으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을 반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왔어. 내 때가 아직 안 왔어.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가 딱 닥친 걸 아시고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 아시고 마지막 기도를 중보의 기도로 사역을 마칩니다. 그럼 첫 마디는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여태까지는 때가 아니야. 아직 안 됐어 하시더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의 손을 묶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도 만져주시고 눈먼 자 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신 그 손을 묶었다.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잘도 피해 다니셨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순순하게 잡혀주신다. 손을 묶어라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다 이루었다. 할 일은 다 했어. 나의 미션은 여기까지 온 미션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어. 나는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온 모든 목적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묶으라고 허락하신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배웁시다. 자신의 사명과 성취할 때를 분명히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낭비 없이 치밀하게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정적인 미션, 임무는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죠. 내가 무슨 지금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하고 막 높이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종들처럼 하인들처럼 받들어 모시려고 왔다 너희들을. 그럼 최우적으로 종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으로 내가 죽어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망가져가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구세주인 내가 바로 목숨을 희생해서 청산해 주겠다. 그 목적으로 왔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결정적인 미션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다시를 살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보낸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영생 얻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게 주님의 미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으로 오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대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다 같이 따라. 때가 참에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사 예,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이 얼마 남은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신없이 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못. 우리 가끔 내비게이션 달고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무슨 뭐 전화를 하든지 깜빡하면요 놓쳐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은 실수할 리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그 시간표대로. 자, 그러면 승천하신 걸로 끝인가?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초림도 예언되어 있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재림하셨다고 하지만 한국의 자칭 재림의 수가 40명. 그나마 좀 1000명 이상 사람을 긁어 모은 좀 성공적인 이단들이 20개. 그들의 추수받은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권위확신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들 추수받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타겟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올 거라고 해서 막 그날에 매어가지고 여러분 며칠 청계산 위에나 구룡산 그 위에나 막 이 일이 다 모이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 다 같이 따라서 perhaps today. perhaps today.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나? 언제든지 오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간은 제자들은 오직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때 언제 오세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제발 그 언제 오실까 그 날짜 노름 좀 하지 말고 미션 그 사명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미션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속죄하신 것과 또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자, 지난주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라고 말씀하면 기억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 꼭 붙잡읍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예수님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너를 구원하러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팔로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이거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 목사만 신부만 전도사만 보냄받고 여러분은 목사하는 일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다 같이 나는 이래봬도 선교사다. 사역자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흔들 하셔도 제자들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흔들흔들 하다가 누구 말처럼 철수나 하고 그러면 받고 비난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위대한 구주로 만드신 것은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분명한 사명 때문에 보내셨다. 이걸 믿어야 어떤 질병이 공격을 하든 누가 공격을 하든 회사에서 나를 치든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요. 예, 그래서요 제가 서울에 개척하기 직전에 기도원에서 전국적인 기도원에서 사역을 한 8개월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내가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원장 노릇을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 암 환자들이 기도원에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마지막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암 환자들이 그리 막 살기 위해서 몰려요. 근데 거기 원장 하는 말이 그때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도 사명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자연히 그냥 누가 죽지 말라 해도 간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이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보냄 받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와 한국 세계를 복음하라. 아멘. 아주 단순합니다. 다 같이 자, 따라서 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사역자로 세우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서 지역사회와 한국 아시아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 미션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 이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넘겨보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교훈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all nations예요. 열방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강남에 조그맣게 있지만 사람 많이 않지만 여러분 가슴속에는 all nation, 열방, 모든 세계 민족이 가슴속에 오늘 쏙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됩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만날 미션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면 구원시켜서 제자 삼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구원을 시켜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요, 교회만 모아가지고 성경만 막 가르치면요 머리는 커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 2000년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말이죠, 뭐는 막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한데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렸다. 할머니 오신다. 이모 할머니 오신다. 조금만. 이모 할머니. 아이고, 저희가요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막 없이 막 지 혼자 이모 할머니랑 잠만 자고 이런 걸 해보니까 집단에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아빠도 오늘 생각보다 늦네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을 시켜서 죄로부터 구원시켜서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듭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침례 주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미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전도서 3장 1, 2절 앞으로 좀 봐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자, 같이 읽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이와 같이 자, 우리 미션을 언제 어떻게 완성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내가 30년 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 좀 마지막 그 결승점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아니에요. 계속 가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젊으신 분들, 여러분 아직 난 젊으니까 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이루고 뭐 이렇게 갖추고 차차 해도 되겠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개인에게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내일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난 준비됐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장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나는 내 영혼만 떠나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 해서 세상 일 무시하고 뭐 세상 일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다 전부 교회 와서 자나깨나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든지, 돈을 많이 주시든지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정도로 주시든지 그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하면서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사역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냐 이거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르게 주님 앞으로 또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활용하면 여러분 대단히 잘하고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그냥 그 사람들만 모이고 세상적인만 취하면 여러분은 뭔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자기 시간의 범위 안에 철저하게 완성시켜서 지금도 구세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떠받들음 받는 데는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누구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하는 겁니다.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하고 친밀한 교제 관계.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에 내가 실천할 것들을 발견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해 나가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을 아무것도 개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피할 걸 피하고 정상적인 코스로 가장 빠른 코스도 아무리 복잡한 길도 다 피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미셔너리스 선교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 그 에베소서 한 절만 더 에베소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시간을 여러분 전략합시다. 헛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과 세상적인 누가 세상에 더 높냐 위대하냐 이런 경제 제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성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게 시간 전략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당장 지구가 두쪽 나도 no problem.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